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 15번째 이 바락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32절을 쭉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연대순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 아주 일부의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대순으로 하면 바락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사사들 중에 삼손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어서 다윗,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바락을 이해하려면은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먼저 알아야 되죠. 보면은 그래서 드보라 여자 선지자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께 또 사사로 쓰십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어떤 그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죠. 보면은 선지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바락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은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사이클 형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사는가 보다, 그리고 좀 평화가 오면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보면은 그래서 흥청망청 살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벌하고, 그런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보면은 사사기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체벌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그렇게 나와요. 자,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디서 통치하면 하솔에서 통치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책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하솔 땅이 있고,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 땅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했는데, 이 당시 하솔은 북쪽 가나안 지역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막강했죠. 보면은 그래서 야빈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학대했냐, 약 20년 동안 아주 심히 학대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병거, 철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철 병거 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2 그 뭡니까? 우리 유한복 장로님이 했던 그 뭐지요? 탱크요. 그게 세계적인 탱크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철병거 탱크가 900대가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나라에도 900대 그런 좋은 탱크가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팔레스틴의 특별히 하솔 지역은 뭐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다. 대단한 군대죠. 보면은 사사기 4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이제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가 되고,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왜냐하면 사사가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행정관 역할, 재판관 역할, 또 여기에 군 지도자 역할까지 다기능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가를 하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바락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드보라 사역과 함께 바락이 등장하는데,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호출합니다. 부르죠. 하솔이 있고 하솔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조직하라. 왜냐하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거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그늘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곳에 빛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마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어둠의 땅, 그늘과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에는 그 아람 군대 수리아죠. 그런가 하면은 때를 따라 이제 바벨론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아수르 제국도 있고, 꽤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나 남쪽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쪽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강한 군인들이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해요? 남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일꾼으로 끌고 갑니다. 짐꾼으로. 자, 그런가 하면은 수탈이죠. 곡식 같은 게 있으면 훔쳐갑니다. 이 남자 군인들이 음흉하잖아요. 여자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성착취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이 흑암의 땅이고 그늘진 땅, 사망의 땅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또 막강한 애굽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애굽과 이 구스가 연합하고, 그리고 리비아하고 또 연합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종종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은 욕심이 나거든요. 그 어디냐? 수리아까지, 아람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막강한 군대, 남쪽에 막강한 군대가 오고 가면서 수탈을 했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총으로. 바로 그 지역이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조직하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10,000명의 군대를 조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볼산으로 가라.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다볼산을 갑니다. 다볼산에 올라가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보여요. 그게 전망대로서는 굉장히 좋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바락의 손에 넘길 것이다. 자, 다볼산은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니까 거기서 조금만 밑에 가면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에서 지중해 쪽으로 눈을 딱 돌리면 거기에 이제 기송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다볼산과 기송강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볼산은 적들이 오는 길을 알 수 있는 아주 전망대와 같은 역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산이. 그런데 평평하면서도 멀리까지 보입니다. 이게 멀리까지 보이고, 그리고 전투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여기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볼산에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기손강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기손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역사 이야기도 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락의 믿음이 나오는데, 성도님 이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사사기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전투에 가면 나도 가고, 만약에 선지자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뭐 이것만 딱 보면은 무슨 그런 생각, 무슨 이런 약한 남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락을 무슨 이렇게 약한 군대 장관, 지휘관으로 혹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때때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사사를 시대입니다. 마치 그들은 그 시대 빛과 같은 사람이요, 길러잡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기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자신의 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 그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바락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감정이죠. 보면은 바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사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전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근데 참 고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불신자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농사를 지라, 장사를 하라, 사업을 하라, 공부를 하라. 내가 공부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인가? 무슨 과를 갈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일반적인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해라, 하나님께도 물어봐라.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자, 여기에서 목회자는 어떤 직업의 전문가도 아니고 컨설팅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보거든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기천만 원 혹은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손실을 보잖아요. 자,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좀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긴 목사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로또 복권 살 때 기도하고 사나요? 그냥 가서 사나요? 저는 안 사봐가지고 몰라요. 우리 목사님 한 사람한테, 누구한테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사봤냐? 그러니까 안 사보고 친구가 줬대. 얼마짜리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뽑기에서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일록교회 그 경기 남전도에 총회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전에 우리 이춘하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가기 전에, 옮기기 전에 그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면허 하는 데가 있잖아. 그게 웬 사람이 쫙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한테, 야, 이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냐?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데 복권을 파는 거예요. 로또를 파는 것 같아요. 야,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당이라는 거야. 어느 때는 복권 사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이 와서 지켜준대요. 여러분요, 쫙 서가지고, 야, 여러분 토요일에 한번 거기 봐. 사진은 말고 세상에. 여러분 뭐겠어요? 나도 한번 돈 좀 일확천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자,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건 제쳐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오픈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할 때 잘 되면 참 감사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 참 많거든요.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바락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세상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오히려 드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반열에 바락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 바락은 전적으로 드보라가 예고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보면은 믿음으로 시스라와 야빈을 이긴 사람이, 물론 이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여인 야엘이 죽이지만 결국 전투는 이 바락이 나가서 하잖아요. 자, 드보라의 대답입니다. 바락과 함께 전투에 나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락이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파실 것이다. 그 여인이 죽이거든요. 시스라 군대 장관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겐 사람 야엘인데 헤벨의 아내입니다. 아주 그냥 여장사들이 오늘 본문에 막 대단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또 후손들이잖아요. 보면은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군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자, 사사기 4장 12절로 13절 시스라는 바락이 군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오른 것을 알고 어디로 가냐? 군인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쭉 내려서 다볼산으로 가지 않고 쭉 옆길로 지중해 쪽으로 기손강 쪽으로 가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런 전투가 벌어진지 정황은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사기 4장 14절로 16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을 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투의 특징이 있어요. 앞서 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앞서 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자, 어느 때는 앞서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안으시는 하나님. 이게 모세가 광야 40년 내내 경험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맨 먼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2세대 백성이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행진했는데 영이신 하나님 먼저 갔다는 거예요. 광야. 자,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 이게 참 맞는 거예요. 그 험난한 40년의 광야를 걸어간다. 그 무슨 재주로 걸어가겠어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텐트 칠 때 어떻게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표현이 맞아. 앞서 가신 하나님이 목자처럼 너희를 인도했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너희를 안으셨다. 엄마가 아기를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와 병거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가요. 아, 이건 이제 전쟁 끝났구나. 그러니까 철병거에서 내려서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하는데 바락의 군대가 추격하여 시스라 군대의 남은 사람들 거의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시스라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21절 이제 한 장 딱 넘어가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스라 군인들이 기손강에서 표를 시켰다는 거예요. 바락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손강에서 혼돈에 빠뜨리고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락의 군대들이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멸절도 시키죠. 여러분
이번 전투를 잘 보면 다볼산은 일종의 적을 살피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기손강에서 적들을 파멸시킵니다. 기손강에서. 그래서 다볼산과 기손강을 선택하신 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가데스에 누구를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 뭐 기손강으로 가라, 거기에서 표류시킬 것이다, 가서 쳐라, 뭐 전략이 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강이나 바다를 이용한 전투,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출애굽도 어디를 걷는 거예요? 홍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기손강의 전투 승리 이런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 역사 공부 잘한 사람은 이 강과 바다에 승리한 전투가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어요.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청천강 전투입니다. 여러분 살수대첩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청천강을 살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수나라가 중국의 그 수나라가 중국 땅에 있는 수나라가 정말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 전투를 할 때 수나라는 두 가지 루트를 타고 들어와요. 이 요동성 쪽으로 해가지고 신의주로 해서 평양을 공격합니다. 보통 요동성인데 라오닝성이죠. 보면 중국 지도책을 보면은 요동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한 무리는 산동반도를 통해서 그들로 말하면 황해바다죠. 우리는 그냥 서해바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누른 물이 내려오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서해바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평양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고구려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맞붙어 싸웠다가는 우리가 진다는 걸 압니다. 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 평양성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 이동시켜요.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적의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들이 오면 먹을 게 없도록. 그 다음에 말을 끌고 오는데 말이 먹을 풀을 막 싹 제거해버려요.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우물을 싹 메어버립니다. 전부 다 메어버려요. 이 전략이죠. 보면은 여러분 고구려는 수나라와 전쟁을 준비할 때 장기전을 해. 오래 끌어보자. 이거 단기전에는 우리가 지거든.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백성들은 힘들지만은 양식도 다 숨겨버리고 풀도 제거해버리고 우물도 싹 메꿔버리고, 결국은 기다리다 지친 그 수나라 군대는 평양성을 정복을 못합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다 그리고 군대가 퇴각이 되죠. 이거 안 되겠다. 많은 군대가 허기지고, 그래서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하잖아요. 수나라 군인들이 분명히 퇴각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 살수를 통해서 퇴각합시다. 청천강을 통해서. 여러분 평양이 있고 쭉 올라가면 의주, 안주 이렇게 보면 쏙 들어가는데 청천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거다. 제가 봐도 그렇게 갈 곳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배 타고 다 뭐 서해바다로 해서 산동반도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동 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갈 것이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요 청천강 물을 막아버립니다. 위에 강물을. 요즘 말로 하면 댐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장기전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막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을 막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나라 군대가 퇴각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살수 청천강이 물이 없는 거야. 별로.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웬 떡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살수로 청천강을 건너서 북으로 가는데 그때 막았던 물을 갖다 터버리는 거예요. 물이 막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때 많은 사람이 청천강에서 죽어요. 그래서 살수대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면 다 군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하대 보면은요. 그래서 삼도 수군 절도사인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저는 아직 여기를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까지 했는데 이 명랑대첩, 근데 명랑해협이거든요. 이쪽에 산 사람들, 진도나 완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졌는데 이걸 보통 그 지역 사람은 울돌목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그 저기 산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도하고 그 해남 그쪽에 보면은 바닷길인데 좁아요. 수로가 진짜 좁습니다. 근데 조수간만에 차가 너무너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물 썰물이 올 때 여기가 울음소리가 난다. 바닷소리잖아요. 그냥 막 크게. 그래서 명랑해협이라고 한 거예요. 바다가 운다는 말이잖아요. 명랑, 운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12개 배를 가지고 일본을 이기잖아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배 12척으로 그 많은 일본 군대를 이기는가. 가끔 가다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이 진짜 그런가? 그런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보편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가지고도 살수대첩 같은 승리를 거두어요, 여러분. 명랑대첩과 같은 전쟁의 승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그 밑에 병사, 군인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내가 남자니까 자존심 상해?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사사시대, 흑암시대. 사사기 4장 14절에 바라가 일어나라.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긴 날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싸운다. 바락은 여선지자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락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자 신앙이에요.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한 거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락은 승리의 실상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의 실상을 손에 잡은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 가면 나 갑니다. 내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자, 바락의 믿음과 순종 사건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쓰임 받는 요인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4장 17절로 22절에 등장한 겐 사람 야엘입니다. 여러분, 기송강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피한 곳이 겐 사람 야엘의 장막이에요. 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게, 본래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야엘의 남편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야엘의 남편도 지도자인 것 같아요. 보면은 평화협정을 맺어, 당연히 글로 가지 않겠어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군에 피하지 않겠습니까? 야엘은 도망온 시스라를 영접하고 물을 대접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이불을 딱 덮어주니까 고운하게 잠이 들었어. 찬스는 있다다 해가지고 야엘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야, 이 대단한 여인들이야.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응답이죠. 사사기 4절에 응답. 야엘이 적장을 죽인 거예요. 야엘이. 여러분, 이번 가나안 야빈과 싸움의 주인공들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쭉 나오는데 많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사사미아 선지자고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100명의 10,000명의 군인들이 헌사합니다. 이게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10,000명의 군인들이 그대로 따라주죠. 헌신하죠.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영솔자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이 사람들이 영솔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즐겁게 따랐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 시스라를 죽인 날을 두고 야엘의 날이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야엘은 다른 여자보다 더욱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냥 여자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적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사지만은, 선지자지만. 그래서 마치 모성애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듯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드보라 사사는 여자로서 모성애적인 그 성품, 칼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어머니적인 그런 심상.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가 아주 유달리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요. 자, 여러분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납달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소외계층이에요. 참 서러움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촌놈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그런 데서 무슨 예언자가 나와? 거기에서 뭐 장군이 나왔어?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부름받은 군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임해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는 이런 거죠. 결론은 히브리서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믿음의 조상인데 바락, 딱 이름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바락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 환난받고 있는, 핍박받는 사람,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은혜를 맛보고 중도에 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해서 환난과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바락을 봐라, 바락을 봐라. 어느 시대나 시스라 군대와 같은 환경은 있어요. 철병과 900성 탱크를 막 가지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에 대만이 그런 위기 속에 살잖아요. 언제 중국 본토에서 우리를 점령할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그런 막강한 군대, 그런 환경이었어요. 절박한 환경이었어요. 고난이 현실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락을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락을 봐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 팔레스틴 작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사가 한 개로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사 왕의 기도자. 아사한테는 군인이 있었어요. 58만 명. 그런데 다 예비군이에요. 상비군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 한 며칠 받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서 농사짓다가 목축하다가, 야, 적들이 온다, 집합하면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상비군하고 예비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만 대군이 이기죠. 보면 거긴 또 철병거까지 있는데. 그러나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를 믿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주를 의지원합니다.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기도를 해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요.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무기, 재력, 권력은 없어도 믿음 하나는 바락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때마다 아사 왕처럼, 바락처럼, 드보라처럼, 스불론과 납달리의 10,000명의 군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제가 광고 말씀드립니다.